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몇 주가 지났네요. 예, 새해가 시작된 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각오나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한 해에 우리가 깊은 성경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성경을 연구하려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다른 책들도 많을 텐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가 뭡니까? 율법사. 율법을 보관하고 율법을 관리하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옛날에는 인쇄를 못하니까 필사를 해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필사하고 이 율법사들도 필사하고,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사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성경, 율법, 두루마리 책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뭐가 없다고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감사합니다. 예. 어떤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율법사는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복사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봤겠죠? 네, 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서점에 가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또 원하면 교회 가서나 성경 읽고 싶다 그러면 공짜로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읽어도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보다는 성령의 도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먼저는 율법,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그런데 이 율법사가 율법을 보관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어떻게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없었을까요? 견해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공부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책이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 자, 우리 시편 119편 봅시다.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 빛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자,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아멘. 자,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안 보일 때 하늘을 비추고 갑니까? 뭐 어디를 비추고 가요? 등을. 후라시를 어디로 비춰요? 발, 땅으로 비춰야 돼. 왜? 발이 어디다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등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예. 자,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과정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예언입니다. 예언.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은 뭐 계시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시가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가장 밝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들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자체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언은요, 거기다 더자를 하나 더 붙이면 돼. 더.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은 더 확실해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언을 좀 많이 연구하시길 바라는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점. 예. 자, 그런데 이 성경 연구를 성경은 성경 연구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에, 똑같은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을 읽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라는 건 연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요? 지금 읽은 말씀은 이 떡을 먹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게 곧 뭐라고요? 성경 연구고 성경 연구가 곧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묘사해 주셨으니까 386페이지 시대의 소망 386페이지 시대의 소망 386페이지
386페이지. 시대의 소망 386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구속의 역사 7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누가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었다.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기록하였다. 랍비들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율법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다 먹여주실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었다. 예, 거기까지. 자, 떡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이라는 건 또 뭐죠? 성경.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떡을 먹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레위기서에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것만 설교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이 레위기 11장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그 분류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것은 또 레위기에 기록했지만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이거는 뭐 도마뱀 종류입니다. 도마뱀 종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낙타는 뭐는 해요? 낙타. 새김질은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 반대로 토끼는요. 토끼가 아니라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는데 뭐를 안 해요? 이 토끼는, 돼지는 새김질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굽만 갈라져도 안 되고 새김질만 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쪽발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공의와 자비를 잘 구분하고 이 구분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섞으면 안 돼요. 섞여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반면에 새김질은 뭐냐?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되씹는 거예요. 이 새김질하는 것들, 여기는 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소도 새김질을 하죠. 토끼도 새김질하는데 이 새김질하는 것들의 특징은 위가 여러 개 있어요. 위가. 사람은 새김질 안 하죠. 그런데 이 토끼나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고 들어가면은 또 올라와서 또 씻고 두 번째 위로 가고 두 번째 위에서 또 세 번째 위로 가고 이렇게 새김질은 반복해서 씹어요. 그런데 사람은 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밥을 몇 번 씹어야 됩니까? 밥을
밥 몇 번 씹어야 된대요. 사람은 소화 잘하려면 100번. 근데 사실은 10번만 씹으면 어디로 갔는지 밥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밥이 없어요. 백미 먹으면 더 빨라요. 뭐 씹히는 것도 없는데 벌써 나 씹고 싶은데 없어요. 씹을래도 없어. 근데 현미는 잘 안 넘어가요. 이 목에서 잘 안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현미는 씹었는데 그래도 100번은 힘들지만 하여튼 자꾸 새김질을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야 돼요. 아는 거 또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 이거 맨날 공부하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걱정할 거 없어요.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계속 반복이에요. 그리고 구분해야 될 걸 구분해야 돼요. 특별히 공의와 자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복하면은 성경 연구에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연구는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반복해서 먹고 구분해서 먹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고 이러면은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이 많은 영적 성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내가 이번에 통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내가 한번 통독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죠.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자, 마태복음 6장. 예. 새해니까 우리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이 뭐죠? 위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아멘. 우리 먼저 올해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구하려고 하니까 이런 찬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662장인데요. 662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뭐해라?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뭐 이런 찬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세어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어보는 거. 자, 그런데 이걸 한자나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계수하라 합니다. 계수. 세어보라. 계수. 자, 이것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는데요. 이걸 세라 그랬어요. 이것을 계수하라. 자, 출애굽기 30장 11절. 출애굽기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뭘 세라 그랬습니까? 뭐 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 이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인구조사.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몇 명인가 쉬어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사람 수에 따라서, 센 사람 수에 따라서 뭐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수입니다. 첫 번째 조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 수를 셀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온역은 현대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19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전염병이죠. 전염병. 왜 사람들이 마스크 껴요?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데, 마스크 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수하라에 계수하라. 세어보라. 그래서 뭘 하라?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속전을 드리면 뭐가 없다고요? 전염병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성막을 지금 다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까? 성막을 아직 안 지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을 지어놓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 아직 안 지었어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막 다 지어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랬더니 성막을 아직 짓지를 않았어요. 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자, 출애굽기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예.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율법도 받았지만 또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성소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지어라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는 받았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어요. 자, 31장, 30장의 바로 뒷장이 31장이죠. 31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은 31장 6절. 이 성소를 지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줘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막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성소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택하라고요? 오홀리압을 택해서,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제 만들게 해라. 아직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성소도 안 지었는데 뭐를 드리라고요?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자, 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30장 13절. 속전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참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교회에 가면 연금을 내야 된다, 이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11조가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전을 내면 온역이 없는 겁니까? 온역이 없어서 속전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갚는 겁니까? 받으려고 드리는 겁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속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 사람 20세 이상 된 각 사람은 자신들이 생명을 속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생명의 값을 치른 것에 대한 값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자,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 예,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장자는 물론이요. 누구의 장자? 애굽의 장자.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장자가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죽는다 그랬어요. 몬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삽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 여태까지 내렸던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다 애굽 사람들한테만 내렸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이거나 그 다음에 애굽 땅이거나 상관없이 내립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그 집 문 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근데 그 피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오는 피죠? 그냥 그 양을 찔러가지고 피 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양을 죽여야지만 나오는 피예요. 그 피를 가지고 발라야 돼요. 그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 바른 집만 장자가 안 죽지 나머지는 장자가 죽어요. 이미 이 경험, 속전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신앙생의 시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기 때문에 매년 그들은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성전세. 이것은 신약에 와서 이제 성전세가 됩니다. 자, 우리 신약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얼마를 내라? 반세겔.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는 성전세를 내라는 거야. 너희 선생도.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인데 자신이 자신한테 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낸다고 미리 벌써 답을 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도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그것도 헛되지 않도록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가 나와요? 반세겔만 나오면 되는데 뭐가 나와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전세를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은 옛날이니까 그때 상황의 반세겔이 어떠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한 세겔이 아니라 왜 반세겔일까요? 한 세겔을 내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할 거 아닙니까? 성전 봉사에. 근데 왜 한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반세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을 벌려봐라. 그럼 얼마가 나온다고요? 한세겔.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성전세입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업, 성전은 하나님의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와 함께, 우리 동료와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세겔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세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반세겔밖에 안 돼요. 한세겔이 되려면 우리의 동료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해요? 둘씩 보내시며. 그렇죠? 자, 우리 누가복음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둘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70인을 보내실 때도 둘씩.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는 둘씩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숫자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반밖에 안 돼요. 반. 협력해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협력. 한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생명의 속전은요, 20세 이상에게 술을 쉬어서 그 계수된 사람들은 다 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야지 온역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죽어야 될 사람들, 초태생들은 다 죽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교훈을 매 생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태어나셨어요? 네 번째로 태어나셨어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장자. 예수님은 장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내셔야 돼요? 초태생에게 행하는 속전을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왜냐하면 초태생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초태생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초태생만 여호와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 난 게 하나님의 것이면 그 이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야곱은 12까지 나는데 그렇게 많이 나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둘째도 하나님의 것, 셋째도 하나님의 것, 넷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초태생만 해당하느냐? 초태생에 대한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속전이 지불된 것으로 삼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계수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계수는 무엇을 위한 계수라고요? 생명을 위한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전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를 기념해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어보라는 건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속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 하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여러분, 우리가 속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하고 믿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믿는다 이거예요.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속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전을 받았기 때문에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 계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이 첫 번째 계수입니다. 이 계수를 통해서 성막 봉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염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여러분, 한 세겔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밖에 안 돼요.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되어서?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기념을 꼭 기념 또는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 속전을 드림으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어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소를 지을 충분한 보화들을 많이 얻어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주님께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세어보고 무언가를 기념하고 무언가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애굽을 떠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소를 짓기 전에 이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주님의 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첫째 일은 바로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떠나 하늘을 가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형제 자매들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